마음이 바뀌면은 다 바뀝니다. 성공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이 책을 아마 읽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 많이 읽어보셨죠? 저도 읽어봤거든요. 근데 사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책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축복받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차이가 뭘까요? 이방 종교의 구원가는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에게 막 엄청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드리고 100일 기도도 해야 되고 막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선행과 행위로 막 구원을 받으려고 열심히 애를 쓰지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와서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잔치상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잔치상이 와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였냐면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12장부터는 뭐라고 그러냐면 12장이 딱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러죠? 아까 1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죠?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1장부터 11장과 12장부터 16장까지 전체 중간을 딱 연결해 주는 접속사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11장까지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았어요. 근데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 방향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로마서 11장까지 끝나버렸다고. 구원만 받고 끝나버렸대요. 삶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2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성도들과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지, 이런 것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백성 믿습니다. 예. 천국 가 주님 앞에 갔는데 여러분들 얼굴 못 보면 안 돼요. 다 봐야 돼요. 거기서 걔 이제 찾으러 다녔는데 안 계시면 큰일 납니다. 예.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2장부터가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의 자부심이 있는데 나의 자존감이 있는데 나는 당신들과 다른 사람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게 바로 오늘 12장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너희 몸을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이는 무슨 예배라? 영적 예배라. 왜 영적 예배라는 말을 이렇게 보충을 했을까요?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채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영적 예배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영적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한대. 누구한테요? 예,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대상이 있죠?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안 되죠? 그래서 기도에는 형식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를테면은 만능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향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에 욕취를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았어요. 특히나 한국에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 이민 가면 옛날에는 소양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한다더라. 이웃 사람으로 오면 왜? 앞에 쓰레기가 오면은 이 한국 사람들을 앞에 그 집 앞까지 쓰레기를 다 치워주고 빗자루를 해준다더라.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자부심을 느끼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백성이 내가 하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방향이 있어야 되죠.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누구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야, 얘는 참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구원시킨 게 내가 헛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니까 큰일 났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예, 이거 죽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네로 황제 때, 로마의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이 소문이 이렇게 퍼졌대요. 기독교인들은 야만인이다. 왜? 기독교인들은 피를 먹고 살을 먹는단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막 퍼지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야만인으로 취급을 했대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의 단어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우리의 몸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몸이 뭘까요? 몸? 헬라어로는 이걸 소마라고 이야기해요. 소마. 예, 소마. 이 소마가 뭘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내 몸만이 아니라 내 몸이 가두고 있는 마음까지도, 정신까지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비전까지도, 소망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장 가까운 공동체가 뭘까요? 가족이죠. 가족까지, 교회까지, 모든 것을, 내 사업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해답을 얻을 수 있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예배의 삶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배의 삶으로. 그래서 우리는 공적인 예배가 있고 사적인 예배가 있어요. 공동체적인 예배가 있고 개인의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예배가 연속되고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 기독교는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기독교가 됐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에나파크,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 모든 데에서 부러워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교인들은 다 삶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래요.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 제가 지난번에 수년 전에 했어요. 젊은 남녀가 오셨어요. 식당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세리토스 어느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밥을 먹더라고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아줌마 여기 소주 한 병 갖다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예. 아니 저는 기도하고 그러니까 참 아름답다 이쁘다 했는데 충격이 그분들의 충격이 아니라 내 안에서 충격이었어요. 이쁘다 했는데 갑자기 미운 생각 확 들어버린 거예요. 속에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옆에 사람 의식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건배해가면서 짜잔 해가면서 마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사람이 이렇게도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목사님들끼리 밖에 우리 성경 공부 하잖아요, 매주. 목요일날 성경 공부해요. 그래서 밖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하다가 식사하러 밖에 나가거든요.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 중에 목소리가 유난히 큰 목사님이 있어요. 꼭 말을 하면 싸우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 때문에 우리는 규칙을 정했어요. 어디 식당에 가면은 목사님 하지 말고 김 선생님 합시다. 그래가지고 김 선생님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김 목사님하고 뚝 나와버려요. 예.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또 내가 아는, 거기 갔더니 내가 아는 권사님이 서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는 김 선생님 하고 있는데 와서 목사님 해버리는 거예요. 예. 매번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입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예배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이 흥분이 되잖아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하잖아요. 흥분이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내 안에서부터 막 흥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운 사람이 보이겠어요? 미워도 이뻐 보이죠? 그렇잖아요? 어찌할 바를 몰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이사야서가 뭐냐면요. 이사야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1장에 딱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문제가 됐고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될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뭔 줄 아세요? 제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잃어버리잖아요. 예배가. 그러면은 국가든 인생이든 가정이든 간에 예배를 잃어버리면 광야로 변해버려요. 신기하잖아요. 잡초가 무성히 나와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배를 무너지고 예배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급받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다 광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누가요? 내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제가 지금은 아니에요. 요즘엔 너무 더워가지고 아주 힘들어요. 저는 몸이 더운 사람이라서 더우면 더 힘들어요. 예, 막 정신이 막 몽롱할 정도로 힘들어요. 예, 근데 봄철이나 겨울철 같은데 커피숍을 딱 가요. 그러면 커피숍에서
유리로 들여다 보이는 그 커피숍 안에 있는 사람들 보게 되거든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손도손 이야기 하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다 웃고 난리 쳐요. 그러면서 막 그냥 심각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정신이 없어요. 목소리가 들리고 음성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막 시끄럽고 요란스럽고, 어떤 사람은 소리 크게 하고 어떤 사람은 더 안 들리니까 더 크게 하고 막 난리 나요. 부에나팍 이쪽에 어느 커피숍에 가면 그래요. 막 울리더라고요. 막 이게 소리가. 그래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보고 없으면 들어가요. 자,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화평하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는 요동을 치고 있어요. 소리만 안 들린 것 뿐이에요. 그 사람 안에서는 괴로워서 나 힘들어, 나 좀 알아봐줘, 나 좀 위로해줘 라고 막 요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의 삶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도 권사님들 다 경험해서 봤을 거예요. 사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잠시뿐이죠. 잠시예요. 지나가면 또 생겨요. 근데요, 성령이 주시는 평화는요, 영원해요.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그분의 맛을 다시 한번 맛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써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요. 어떤 성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옛날에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고. 근데 자기가 아는 상식에서는 첫사랑은 절대로 회복이 안 된대요. 그러나요? 회복이 안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저는 이거는 첫사랑 회복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첫 번째 은혜를 크게 체험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체험을 했어요. 그보다 더 큰 체험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체험을 했어요. 이게 첫사랑이라는 단어만 다른 것뿐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은 계속해서 연속해서 받을 수 있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살다가 몇십 년 살다가 그다음 잊어먹어 버렸어요.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요. 하나님 앞에 야복강 나루에 가서 찾아가가지고 밤에 기다려요. 밤에 기다려가지고, 왜? 밤에 나타난 하나님이니까. 그래가 그 하나님과 씨름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그래 은혜를 체험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야곱이 또 한 번 또 체험을 합니다. 야곱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상과 함께 다녔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아, 네가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라. 옛날에 내가 너희를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가라 했을 때 이방 신상을 다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찾아갑니다. 올라갑니다. 연속성이에요. 연속성. 성령을 체험하는 건 연속성이란 말이에요. 한 번 성령 체험한 거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연속으로 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방향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을 따로 기릅니다. 짐승들을. 그러니까 여러 짐승들을 기르는 중에서 한 짐승을 뚝 뽑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그 제물의 짐승들은 따로 관리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될 제물은 완벽한 제물이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들을, 양들을 기르는데 그 우리 안에 어떤 걸 저기다 자갈을 놓겠어요? 돌이 있으면 안 되겠죠? 돌 다 빼요.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해줘요. 그리고 음식도 좋은 음식들을 갖다 줘요. 관리를 너무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별. 내 삶이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은 요즘에 시각과
미각과 그 다음에 귀로서 듣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 것들이. 내 삶의 영적인 영성에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는 끊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절제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가 뭘까요? 그러면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정확하게 정답이 나와요. 이거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섞여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어요. 구별되는 것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과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성령을 강하게 체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체험이 너무 강하게 받아가지고 이 사람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우리말로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어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뭐 할 때마다 오 주여 오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룸메이트 하던 어느 그분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한테 형님이요 오 주여 좀 그만 좀 하이소. 듣기가 너무 곤란했던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 주여 오 주여 할 때마다 할 때마다 아우 주여 했는데 이 친구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교회도 안 가.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자기는 뭐였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으면서 교회도 안 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주여 오주여 하다 보니까는 오주여 좀 그만 좀 하라는 거예요. 듣기가 거북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또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우리의 심리 상태가 그대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좋을 때는 몰라요. 저도 선교를 가보면은 몇 번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성도들과 어느 목사님들과 함께 몇 날 며칠을 같이 24시간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전혀 안 보였던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 이분이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분이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말을 안 해도 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다시 봐요. 아, 이분에게는 이런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왜냐하면 언어 속에 그분의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언어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의 열쇠가 바로 뭐야? 바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이어령 선생님이 쓴 책 중에서 나라별로의 음식 맛을 표현하는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뭘로 음식을 먹죠? 미각으로 먹는답니다. 미각으로. 코스가 있답니다. 밥을 먹으면. 식사할 때 한 코스, 1코스, 1코스인데 7코스, 8코스 막 각 9코스까지 간대요. 마지막 코스는 뭘 하냐? 와인 한 잔을 곁들이면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식사를 한대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촉각으로 먹는답니다. 촉각. 만져가면서 음식을. 우리는 그들을 미개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만지면서 맛을 안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만지면서 쪼무락쪼무락 하면서 그 요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먹는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시각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디 가면은 멕시코 가면은 나한테 일본 사람이냐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 나 코리아다 그러면은 일본이 어디 가까이 옆에 있잖아. 옆에 있다 그러면 그럼 일본말 할 줄 아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나는 뭐라 물어볼까요? 너 미국 옆인데 영어 할 줄 아냐 물어봐요. 예.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본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시각으로 밥을 먹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먹을까요? 한국 사람이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상추에다가 밥을 올려가지고 거기에다 고기를 집어 올려놓고 마늘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쌈장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무지막지가 크게 해가 입을 쫙 벌려가지고 먹어요. 이것을 이어령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몸으로 먹는데요. 온몸으로. 그래서 밥 한 번 먹으면 땀이 쫙 난대요. 엄청 그냥 입을 쫙 벌리고 먹으냐니까. 저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예배가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리면 땀이 쫙 빠져나오는 그런 예배. 정말 그런 예배, 정신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을 막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냥 쌈장에다 이것저것 집어넣어가지고 입에 크게 벌려가지고 온몸으로 먹는 그런 음식처럼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서 온 인생을 바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내일 다음에 예배 드리는데 왜 목숨을 걸어야 돼요? 걸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한 주 빠지면 또 다음 주 빠지고 저 다음에 내년 올해 하루에 1년에 또 교회 안 나가고 헌신 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안 해도 다음에 또 더 하면 되는 거지 뭘 시간이 많은데 그렇게 목숨까지 걸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왜 그럴까요? 인생은요 예배 한 번에 의해서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들의 길 찾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안 계시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마음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다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